자, 사대교회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부터 6절까지 짧으니까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사대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서 네 행위의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너에게 이르는지 네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너에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 사대교회, 이제 5번째 사대교회로 왔습니다. 사대교회는 두아디라 남쪽에 헤르부스강 상류에 자리한 성읍입니다. 이 사대라는 지역은요, 그 루디아라고 성경에서 표시되어 있는데 루디아라는 그 왕국의 수도였습니다. 사대가 지금 다 터키 지방에 있는 것을 얘기해요. 근데 이곳은 난공불락의 요새여서 특별히 그 폐망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쳐들어오지만 절대로 여기를 그 함락할 수가 없었는데 2번 함락한 것 외에는 이 사대라는 곳이 이렇게 지켜지고 보호졌던 곳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대라는 지역은요, 그 사금이라고 금이 발견이 돼서요, 그 소아시아에서 굉장히 번성했던 그런 지역이라고 했습니다. 번성. 그러면 돈이 많겠죠, 그죠? 돈이 많죠. 염색이나 보석 공예가 유명했고요. 최초로 금과 은, 주화를 주조한 그런 지역이라고 합니다. 이 사대 지역은 로마의 디베리오 황제를 섬겼고요. 우상 숭배했죠. 그 황제 숭배를 했고요. 그 다음에 키벨레라고 해서 여신이래요. 여신 숭배를 했는데 곳곳에 이 여신, 그 다음에 아까 황제 숭배했던 그런 신전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이 땅에서는 이 사대교회 안에서도요, 이 여신을 섬기는 우상 숭배가 많이 있었대요. 사대교회 안에서. 성경에서 보니까요, 대부분이 칭찬이 있어요. 대부분이 칭찬이 있는데 이 사대교회는 거의 칭찬이 없어요. 그리고 주님이 딱 말합니다. 너희는 죽은 교회야. 딱 그래요. 너희는 죽은 교회야. 여러분, 교회한테 너희는 죽었어. 너희는 죽은 교회야. 만약에 인터넷 가족교회에 주님이 그렇게 말한다면 우리는 오늘부터 죄를 뒤집어 쓰고 회개해야 합니다. 금식을 해야 돼요. 단식을 하든지 차라리 여기서 죽어야 돼요. 정말 하나님이 죽은 교회야 라고 한다면 이거는 정말 심각 중에 심각입니다. 그런데 사대교회는 그런 교회예요. 그런 교회.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네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지만 너 죽은 자래요. 너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인간의 눈에는 아주 그 교회가 유명한 교회예요. 유명. 그럼 교회가 작은 교회는 아니었겠죠.
유명한 거예요. 유명하고 알려져 있는 교회다 그 말이에요. 인간적으로 보자면. 근데 예수님이 보자면 넌 죽었어, 지금 이 말이에요. 서문학교회한테 너희 너무 가난하고 어쩐 교회야. 근데 주님은 아니야, 너희는 부유한 자들이야, 이렇게 표현합니다. 맞죠? 주님의 말이 정답이에요. 아멘. 인간적인 말들 정답 아니에요. 자, 옷을 풍성하게 입고 있어요. 너무나 멋지게 입고 있어요. 근데 주님이 너 옷 다 벗고 있네, 이러면 아무것도 입고 있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린 육신적으로 보는 거 멈춰야 합니다. 주님이 뭐라고 하는지를 봐야 돼요. 그런데 보니까 뒤쪽에 있는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그들이 부자라고 하는데 주님은 뭐라고 하냐면 너 벌거벗었어, 너 믿음도 없어, 너 질병에 걸려 있어, 너 옷도 다 벗고 있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교회를 보시는 게 달라요. 다르단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기준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하나님이 이 사대교회를 뭐라고 하는지, 하나님이 여러분의 교회를 뭐라고 하는지, 그걸 보고 애통하시고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가장 먼저 기도해야 될 분은 목회자예요.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지시니 이분이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의 7영이라고 할 때는 계시록 1장 4절에도 나옵니다.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영과, 하나님의 보좌가 하늘에 있는데 보좌 앞에 7영이 있어요. 보좌 앞에 7영이 있습니다. 자, 계시록 4장 5절 열어보세요.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영이라. 보좌 앞에 등불이 켜져 있는 등불이 있는데 그 등불 7이 있는데 그 등불이 7영이래요. 이 7영은 보좌 앞에 있는데 등불로 있어요. 그런데 그 등불이 7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스가랴서 4장 펼치세요. 구약성경 스가랴서 4장, 제가 2절 읽겠습니다. 그 등잔대 곁에 그가 내게 묻되 네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숭금 등잔대가 있는데 그 위에는 기름 그릇이 있고 또 그 기름 그릇 위에 7 등잔이 있으며 그 기름 그릇 위에 있는 등잔을 위해서 7 관이 있고 그 등잔대 곁에 2 감람나무가 있고,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서 이제 그 12절을 한번 보세요. 먼저 10절을 보십시다.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랴? 사람들이 수룹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이 7은 온 세상에 두루 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라 하시니라. 아멘. 7영이 여호와의 눈입니다. 이 7은 온 세상에 두루 다니시는 여호와의 눈이라고 말했습니다. 여호와의 눈. 자, 여호와의 눈. 그러면 요것이 역대기 하에 16장 9절에 보니까요,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아멘. 7영이 두루 감찰하고 다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두루 감찰하시는 주님 앞에서 우리가 숨길 수 있을까요? 우리요, 어디서 살고 있냐면 주님의 보좌 앞에서 살고 있어요. 여러분, 화장실 가서 세수할 때나 무슨 볼일 볼 때도 다 주님의 보좌 앞에서 전부 하고 있습니다. 밥 먹을 때, 교제 나눌 때 다 주님의 보좌 앞에서 하는 거예요. 주님의 보좌 앞에서 진행한단 말입니다. 이렇게 7영으로 7영을 가지시고 그 다음에 7별을 가지신 분. 7별이라는 것은 7교회의 사자라고 이제 설명했지요. 예.
자,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다. 살아있다는 이름 그것뿐이라는 거예요. 너 죽었어. 죽은 교회야. 죽은 교회. 여러분, 불신자를 하늘에서 볼 때는요, 죽은 자로 봅니다. 불이 없어요. 불빛이 없어요. 뼈다귀가 걸어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죽은 자라고 그래요. 생명이 없는 자. 살아있다고 하늘에서 볼 때는 예수를 믿고 거듭난 자를 살아있다고 합니다. 불빛이 있어요, 영에. 자, 여러분, 겉으로는 살아있지만 속은 죽었다, 그 말이에요. 이 말이. 속은 죽은 자처럼 돼. 너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은 하는데 실제는 죽은 자야. 너희는 죽은 자들이라고. 죽은 자나 다름이 없어. 아, 나는 예배를 드렸는데요. 아, 나는 전도를 하고 11조를 했는데요. 그러면 뭐 할 거예요? 주님하고 마음은 한 개도 없는데. 그냥 형식적으로 오는데 그걸 주님이 통과시킬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그 사람의 마음을 다 아는데 우리 외식 그만 떨어야 돼요. 그만해야 합니다, 그거. 죽은 교회는요, 외식을 떠는 교회예요. 성도들도 외식, 목회자도 외식. 돌아봐야 돼요. 이 사대교회가 이랬으니까. 죽은 교회, 죽은 교회. 내가 네 행동 알아. 내가 네 행위를 안다. 다 안다는 거예요. 그 전에 주님은요,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다 칭찬했어요. 네가 이렇게 나를 위해서 인내하고 수고하고 다 알아. 너 사랑만 없었지? 근데 너 이거 다 있었지? 이랬는데요, 사대교회는 처음부터 너는 죽은 자래. 너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이름만 있어. 내 이름만 이용해 먹는 자들이야. 너희가 필요할 때 내 이름 갖다 붙이지, 필요 없으면 내 이름 버리고. 그렇게 말하는 교회예요. 너희는 죽은 자야. 지금 예수님이 이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너는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서 네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라. 깨어 있어라. 너는 깨어 있어라, 이 말이에요. 사대교회 성도들아, 깨어 있어라. 남아있으나 죽어가는 것들을 굳건하게 하여라. 지금 그 교회에 다 죽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깨어 일어나라는 거예요. 정신 차리고 깨어 있어라.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깨어 있어서 그 죽어가고 있는 것들을 굳건하게 해라. 살려내라. 지금 그 말입니다. 어떨 때 죽죠, 우리가? 믿음에서 떠나면 죽습니다. 예수를 버리면 죽습니다. 맞죠? 예. 끝장나 버리는 거예요. 믿음이 파손돼 버리면 죽습니다. 그러면 죽어요. 그래서 남아있는 자들, 깨어있어서 저 남아있는 자들, 그러나 죽어가고 있는 저들을 굳건하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 육체적으로 이걸 할까요? 대환란 때 합니다. 환란이 되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죽어갑니다. 그때 우리가 진짜 믿음의 행동들을 해서 음식을 만들어내고 해서 그들에게 주어야 해요. 그러면 그들이 소생합니다. 할 수 있어요. 이건 육체적으로라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는 영적인 부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엔 너네 부자인데 엄청 너네 가난해. 왜냐면 여기에 옷 안 입고 있다고 말하는 거거든요, 지금. 너희가 깨어 일어나야 한다는 거예요. 힘을 돋우어 주어라. 힘을 돋우어 주라는 거예요. 참으로 나의 하나님 앞에서 네가 너의 행위가 온전한 것을 찾지 못했다는 거예요.
네 행동이 온전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깨어있지 아니하면, 일 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너에게 이르는지 네가 알지 못하리라. 주님이 도둑같이 오시겠다는 것입니다. 네가 한 행동들이 네 일이 이루어지질 않아. 내가 너에게 시킨 일도 이루어지질 않아. 내가 이렇게 말을 하는데도, 내가 요한을 통해서 이렇게까지 적어 보냈는데도 네가 깨어 일어나지 않고 네가 깨지 않는다면 내가 도둑같이 올 거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주님이 어느 때에 올지를 모른다고, 어느 때 올지를 모른다는 거죠. 여러분, 주님이 도둑같이 오신다고 했습니다. 거기 한번 보십시다. 데살로니가 거기 전서 5장 보세요. 살전 오장 볼게요.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주의 날이 밤에 도둑처럼 온다는 거예요. 도둑처럼. 도둑놈이 언제 올 줄 알아요? 몰라요. 밤에 도둑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알기 때문이라.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아주 깨어있는 교회예요. 그런데 여기 사대교회는 죽어있는 교회예요. 형제들이 다르죠. 깨어있는 사람하고 잠자는 사람하고. 보세요.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고 할 그때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른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이 교회는 어둠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깨어있는 거예요. 빛 가운데 있는 거예요. 행동이 빛 가운데 있는 거예요.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니 우리가 밤이나 어두움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잠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아멘. 그러면서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니까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신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에 투구를 쓰자. 이게 지금 에베소서 6장에 나와 있는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거죠. 그 얘기를 이거 누가 썼냐면요, 바울이 썼습니다. 그 데살로니가 전서 4장에 보면 휴거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15, 16절에. 이렇게 이 깨어있는 교회예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근데 깨어있지 못하는 교회, 사대교회 같은 데는 죽은 교회, 잠자는 교회잖아요. 이 잠자는 교회는 정신을 차려야 되는 거예요. 깨어 일어나야 하는 겁니다. 자, 마태복음 하나 보세요. 마태복음 24장 한번 가보실래요? 넌 내가 어느 때 올지 너희들이 알지를 못한다는 거야. 급박하게 오신다는 거예요. 자, 24장 42절.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을 때에 인자가 오리라. 아멘. 준비하고 있어야 주님이 오십니다. 준비가 안 됐으면 못 들어가 버려요, 여러분. 그 뒤에가 열처녀 비유가 나옵니다. 준비된 여인은 들어가고 준비 못 되면 못 들어가는 거예요. 군사로 준비되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거기 보세요. 25장에 10절 보세요.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문이 닫혀버려요. 준비된 자는 들어가는데 열어달라고 이제 그 처녀가 말합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13절에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준비하고 깨어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알지 못합니다. 언젠지. 그래서 깨어있어야 돼요. 여러분, 사대교회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아멘. 우리는 깨어있어야 돼요. 우리가 이렇게 매일 예배 일주일에 한 번이나 일주일에 두 번 교회 와서 예배 드리면 그거 깨어있겠지. 천만의 말씀이요. 그건 애기들이 하는 거죠. 애들 때는 그렇게 교회에 와서 예배만 공예배만 드려도 주님이 봐줘요. 애니까. 근데 영적으로 성장한 사람한테는요, 주님이 요구하시는 게 뭔데요? 네 삶이 예배가 돼야 되는 거예요. 삶이.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합당한 예배니라. 아멘. 여러분이 삶 속에서 예배가 되어져야 돼요. 공예배는 너무나 당연한 거고요. 그거는 진짜 시군죽 먹기죠. 근데 이제 삶에서 예배가 되어지는 거예요. 삶에서 하나님께 제물과 제사가 올려드려져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찬양의 입술로 찬양을 드려야 돼요. 그것이 제물입니다. 아멘. 그 다음에 날마다 감사가 되어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환경을 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감사의 제목으로 제물이 올려지는 거예요. 그 감사가 제물입니다. 돈 하나도 안 들어요. 돈 없다고 하나님께 예배 못하는 거 아닙니다. 또 의의 행동, 의의 제사를 드리려고 했어. 내가 의를 행하는 거, 옳은 것을 행하는 거예요. 그것이 예배입니다. 또 믿음의 제물이라고 했어요. 믿음이 예배예요. 믿음의 말, 믿음의 생각, 믿음의 행동 전부 예배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 자체가 내가 예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선을 행하는 것과 나눠주는 것을 잊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라고. 우리가 선을 행해요. 기도를 해요. 중보기도 예배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올리고 있어요. 일반 합심 기도든 개인 기도든 다 예배예요. 그 다음에 가서 전도하는 거 예배입니다. 다른 사람을 돕는 거, 다른 사람을 도와서 설거지하는 거 예배예요. 식당 일하는 것도 예배예요. 다른 사람 물건 들어주는 것도 예배입니다. 전부 예배예요. 여러분, 제가 엘리의 두 아들이 홈리와 비느하스가 있었어요. 근데 제가 이것에 대해서 질문을 할 때 그들이 해망문에 있는 여자들하고 동침한 것이 죄악이 있었고요. 또 하나의 죄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거나 하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려고 제사 지내는 양이나 소들을 갖고 오면 그것을 기름을 태우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을 삶아서 주님 앞에 드리잖아요. 또는 번제로 드리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 두 제사장이거든요. 홈리와 비느하스가. 이 엘리의 두 아들 제사장인데 이 사람들이 이 종들을, 자기 종들을 보내서 하나님 앞에 아직 그 제물을 올리기도 전인데 자기네들이 고기를 구워 먹겠다고 그 고기를 내놓으라는 거예요. 안 주면 뺏어가는 거예요. 강제로. 이거는 하나님에게 드리는 제물에 대해서 완전히 주님을 멸시해버리는 거예요. 이거 엄청나게 큰 죄악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죽이기로 작정을 합니다. 엘리가 그럽니다. 네가 사람한테 범죄하면 사람이 재판관이 너를 심판할 거야. 그런데 네가 하나님께 범죄하면 그건 누가 한단 말이냐? 그건 죽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에 대해서 함부로 한 사람들 보세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소나 양을 드리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몸을 드려요.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립니다. 찬양을 드립니다. 믿음을 드립니다. 감사를 드려요. 의의 행동을 해요. 선한 것들을 합니다. 중보기도를 해요. 전부 제물이라니까요. 그것을 소홀히 했다가는 일난다 그 말이에요. 이게 예배라고요. 예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겠습니까? 어떻게 살아가야 돼요?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사대교회처럼 되면 안 돼요. 절대 그래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잠 너무 많이 자지 마요. 진짜 잠 너무 많이 자지 마요. 지금은 잠자야 될 시기가 아니에요. 깨어 있어야 할 시기예요. 깨어 있으니까 정신 차리란 소리예요. 여러분, 깨어 있으란 말이. 지금 마음껏 막 퍼져서 내가 놀러 가고 싶은 데로 맨날 놀러 다니고 내가 어디로 돌아다니는 그것이 지금 그 시기가 아니라 그 말이에요. 지금 주님 앞에서 정신 차리고 군사로서 준비되어야 할 시기에 나중에는 진짜 큰 코 다칩니다. 자, 깨어있으라고 말했어요. 내가 도둑같이 올 것이라고.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너에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고라. 이 사대교회가 그 많은 성도가, 만약에 성도가 500명이 있다고 칩시다. 그 500명 중에서 몇 명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몇 명을 제가 찾아보니까요, 몇이라는 게 올리고스라는 이 헬라어 단어인데 소수의 이런 뜻이에요. 소수. 그 다음에 조금, 약간 이런 뜻이에요. 그럼 한 500명 중에 한 5명, 뭐 이게 몇 명이겠죠? 10명. 요 정도밖에 없는 거예요. 2명도 이 말이 쓸 수 있어요. 2명도. 2명 갖고도. 이 몇 명의 작은 극소수의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가 있다는 거예요. 옷을 더럽힐 수도 있고 더럽히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죠? 네. 분명히 여기에 보니까 옷을 더럽혔다고 했어요.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가 있다는 거예요. 자, 옷을 더럽히다. 그 말. 옷을 더럽히다. 옷을 더럽히다고 했을 때요, 제가 스가랴 3장 3절을 보니까 거기에 여호수아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스가랴 3장에 여호수아가 등장하는데 이때 사탄이 와서 조소를 합니다. 사탄이 하나님 앞에 서가지고 조소를 해요. 잠깐 볼까요? 보는 게 낫겠네. 자, 스가랴서 한번 보십시다. 아까 우리 스가랴서 봤죠? 스가랴 3장에 1절에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에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더러운 옷을 입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깨끗한 옷을 입고 싶죠? 그죠? 예, 더러운 옷을 입었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너에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내가 말하되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소서 하매 곧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천사는 곁에 섰더라. 아멘.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을 합니다. 내 도를 행하면 내 규례를 지키면 네가 내 집을 다스릴 거야. 이렇게 말해요. 여기에서 옷을 더럽힌다는 것은 죄 때문이에요. 죄. 그러니까 이 사대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우상 숭배를 한 거예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이 여신을 섬기고 황제를 숭배하면서 우상에게 찌들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죄악이 사도교회에 넘쳐 있던 거죠. 그 사대교회에. 그래서 옷이 더러워지는 거예요. 이 죄를 제거하면 아름다운 옷을 입는다는 거예요. 아름다운 옷. 그렇게 성경은 적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주님이 뭐라고 하냐면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너에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니 흰 옷을 입는다는 거예요. 흰 옷을 입는다는 거예요. 그들은 합당한 영혼이라. 여기서요, 흰 옷이라고 말할 때는 여러분 계시록 19장에 보면요, 한번 보십시다.
계시록 19장. 계시록 19장 7절 8절 읽을게요.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아멘. 예수님이 변형산에서 아름답게 흰 옷으로 빛나는 옷으로 바꿔집니다. 그때 뭐 어떤 이 세상에 있는 어떤 비누로도 빨아도 빨 수 없는 그런 옷이라고 했어요. 그 흰 옷이에요. 이게 세마포 옷입니다. 신부를 위해서 준비된 옷. 그럼 사대 교회에도 신부가 있다는 소리죠. 그죠? 몇 명이 있는 거예요.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야. 내가 옳은 행실을 할 때 이 옷을 입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의 행동을 안 하면서 내가 신부가 된다? 불가능하다니까요. 예복을 입지 않는데 어떻게 혼인식에 들어갑니까? 불가능해요. 그 예복은 내가 나를 버리고 내가 옳은 것을 선택해서 계속 행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부인을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군복을 입는 거라고 했어요. 이 흰 옷, 군복이에요. 군복. 이것이 흰 옷이에요. 흰 옷. 신부의 옷. 자, 계시록 3장 18절에 보니까요. 거기에도 뭐라고 나와 있냐면 라오디케아 교회에다가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또 계시록 19장에 보니까요. 계시록 19장에 흰옷을 여기서 사서 입으라고 했어요. 흰옷을 살 수 있나 봐요. 돈으로 사요? 돈으로 샀으면 불신자가 다 사서 벌써 천국 갔겠어. 그죠? 이건 돈으로 못 사요. 여러분이 하는 행동으로 사는 거예요. 옳은 행동. 옳은 행동을 계속하면 옷이 입혀지는 거예요. 그 얘기예요. 그걸 사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계시록 19장 14절에 자 봅시다.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새 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아멘. 우와.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요 희고 깨끗한 새 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 뒤를 따른대요. 예수님이 맨 앞에 가면요 우리도 백마 타고 따라요. 여러분 우리가 막 뛰어 달려오는 거 아니에요. 하늘에서 내려올 때 말 탄다니까요. 말, 하얀 말. 말을 잘 못하신가 보네. 진짜 말을 타고 와요. 어떻게 말은 밑에 땅이 없는데 달릴까? 그렇게 생각되죠. 나중에요 이 하늘이요 말려버려요. 하늘이 말립니다. 다 가능해요. 하나님 앞에서는. 자, 유다서 한번 펼쳐봐요. 그 유다서에서도 거기 여기 있네. 14절에 자, 아담의 7대 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수많은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아멘.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임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재림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뒤에서 세마포 옷을 입고 따라갑니다. 아멘. 그날을 고대합니다. 우리 모두 군사가 돼서 그렇게 하십시다. 아멘. 인터넷 한가족교회 다니면서 666 표받았다. 나 진짜 이러면 나 오지게 해야 될지를 몰라요. 이 군인들을 길러내는 교회에서 맨질거리고 훈련 안 하고 그렇게 하다가 그냥 표받고 지옥 간다. 나는 미리 말했어요. 몰라요. 말했어요. 나는 다 말했으니까 여러분이 알아서 해야 돼요. 자, 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라. 합당한, 그럴 만한 자격이 있다는 거예요. 직역에는 나오네요. 그럴 만한 자격이 된다는 거예요.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아니 뭐예요? 그러면 생명책에서 지울 수 있다는 거죠, 그죠? 여러분 잘 들어요. 이거 우리 과거에는요, 우리는 생명책에서 지워질 수 없다고 그렇게 배웠어요, 과거에. 근데요, 성경은 그렇게 안 나와. 한 번 구원은 영원하다고 말하는데 전 영원하지 않아요, 여러분. 성경이 아니라면 아닌 거예요. 아멘. 분명히 흰 옷을 입는데 이기는 자는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우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흰 옷을 안 입은 사람은요, 지워진다는 소리예요. 지워진다. 이거 지워지다를, 이게 이기는 자가요, 니카오라는 말이더라고. 그 다음에 지우다 이 말이요, 엑스 알레이포라는 이 단어예요. 헬라어 단어예요. 지우시고, 어떤 걸 싹 지워버리는 거 있잖아요. 화장을 딱 지우는 것처럼, 아니면 뭐 이렇게 우리 하얀 걸로 뭘로 딱 지워버릴 때 딱 가려져 버리는 거죠. 뭐 씻어주시고 닦아주시고 없이함을 받으시고 뭐 이런 것도 있는데요, 여기에서 지우시고로 나와요. 지우시고. 그러면 그 생명책에서 싹 끝내버린다는 거예요. 이 생명책은요, 이 생명이라는 것이 조의 생명이, 지금 조예라는 헬라어 단어예요. 생명, 조예의 그런 책이죠. 생명책, 영생이라는 책. 이 생명책에서 지워지는 사람, 이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되지 마십시다. 아멘. 흰 옷을 입으십시다. 의의 행동을 계속 합시다. 아멘. 예수만을 따라가십시다. 그래서 이기는 자의 신분이니까 삶 속에서 이겨내자, 그 말이에요. 아멘. 분명히 성경은 그렇게 말하니까요. 자, 그 이름을 흰 옷을 입은 자, 이기는 자,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예수님께서요, 우리들 이기는 자들이요, 이기는 자들, 주님만을 따라가는 그 이기는 자들을요, 생명책에서 지우지 않고 아버지 앞에서 나를 인정해 준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고 그의 천사들 앞에서, 내 천사들 앞에서 인정해 준다는 거예요, 나를. 예수님이 인정해 주면 그걸로 끝 아닌가요? 아멘. 그걸로 충분합니다. 자, 예수님이 시인하시겠단 말이에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러분, 지금까지 소수의 무리들에 의해서 신앙은 지켜져 왔습니다. 여러분, 다수일 것 같지만 그러지 않아요. 포로로 끌려갔을 때 그 포로 시절에서 다니엘과 같은 인물이 나와요. 다니엘의 세 친구 같은 인물이 나와요. 하나님은 많은 사람을 쓰실 것 같지만 진짜 그 사람이 제대로만 박혀 있으면 쓰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큰 길로 가요. 좁은 길을 안 가요. 좁은 길을 가는 사람은 항상 소수예요. 근데 신앙은 이 소수에 의해서 계속 전파돼서 온 거예요. 이 사대교회도 아주 작은 무리들이에요. 작은 무리들. 여러분, 기억나세요? 다니엘도 작은 무리였지만 엘리야를 보세요. 어떻게 850명의 바알의 그 제사장들, 선지자들과 자기 한 명, 하나님의 제사장 850대 1이야. 그걸로 딱 씁니다. 어쩜 세상에 맛이 가도 이렇게 갔냐? 이렇게 가버려요. 지금으로 치면요, 이거 쉽게 설명해 볼게요. 무슨 말이냐면, 교회가 1000개가 있으면 999개는 이쪽에 쓰고 1개만 이쪽에 딱 쓴 상태예요. 지금 엘리야가 그렇게 쓴 상태예요. 진짜 얼마나 애로웠겠어요, 엘리야가. 그런데 하나님이 하늘에서 불을 내려버립니다. 그래서 여호와가 하나님인 것을 보여줘요. 그래서 엘리야가 그곳에 있는 바알의 제사장들 다 잡아! 그러니까 백성이요, 전부 이제 엘리야 편에 쓰는 거예요. 그 전에는 다 바알 편이었어요. 그래서 다 죽입니다. 그리고는 엘리야가 어떻게 됐어요? 이제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여버리려고 하니까 또 도망가요. 아니, 850명의 일로 서갖고 무엇이 그렇게 무서워서 여자 하나를 그 도망을 갈까요? 나중에 주님이
말합니다. 주님, 나 혼자밖에 안 남았어요. 근데 저 이세벨이라는 여왕이 나를 죽이려고 해요. 그러니까 주님이 말해요. 너 혼자인 줄 알지? 내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을 남겨놨어. 아멘. 우리는 몰라요. 우리 혼자 단독적으로 신앙하는 것 같지만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가요 얼마나 재밌는 얘기 좀 할까요? 저희 남편하고요 저 안산에 있었을 때, 이제 이사 올 때 이 군사로 부를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 이 군대에 모집되는 사람, 정말 배고파서, 너무나 허기져서, 너무나 목말라서, 주님께 목말라서, 주님께 배가 고파서 그런 사람들이 몇 명이나 몰려올까? 그런 사람이 얼만큼이나 있을까? 이 말씀의 홍수 시대에. 근데 주님은 우리에게 많은 영혼이 올 거라고 하셨어요. 뚜껑을 까보니까 진짜 많은 사람들이 목말라 했어요. 정말 많은 사람이 목말라 했어요. 여러분, 육신적으로 보자면 누가 오겠어? 이렇게 나와요. 근데 하나님은 알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다 목마른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다 목말랐잖아요. 맞죠? 목말라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우리 교회는요 1살짜리는 안 와요. 안 옵니다. 다 자기 부인 오라는데 1살짜리가 오겠습니까? 다 전부 내리라고 하는데, 육신적인 거 싹 내리라고 하는데. 군인은 1살이 군인이 못 돼요. 진짜 본인이 다 내리고 가겠다 하면 주님이 끌고 가죠. 주님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온 거예요. 목말라서, 배가 고파서, 허기져서 여러분들이 온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풍성하게 먹는 거예요. 여기서 이미 생명수가 공급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입니다. 아멘. 생명이에요. 주님의 말씀이 생명나무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엘리야가 한 명이라고 생각했을 때 하나님은 7,000명을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을 남겼다는 거예요. 이 마지막 시대 때 군대로 부르려면 주님이 7,000명 안 숨겨놓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이 영상을 통해서 무트로 떠오르는 거예요. 올라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감춰두신다고 하셨어요. 마지막 때 다 부르신다고 하셨어요. 전 세계가 그러고 갈 겁니다. 여러분, 힘내십시다. 아멘. 우리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가십시다.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실 것이고 주님은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승리입니다. 아멘. 승리예요. 이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 것,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우리에게 승리로 약속되어 있습니다. 아멘. 기도합니다.